할렐루야. 9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믿으면 그 언을 얻으리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그 교리의 핵심 또 믿음의 정수가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로마서가 참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서인데 뭐 3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오늘 10장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요.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장에 보면 동족 이스라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열심 또 뭐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율법에 대한 열심인데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요. 4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도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못 지킨다는데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우리가 행위에 그 완전함이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위에 완전함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마음에 품은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근데 때리지 않았어요. 가서 또 뒤에서 모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죄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의 이제 행위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음으로 한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니 마음으로 무슨 마음을 품는 거 그것까지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그것까지 죄로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이거든요.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것은 물고 훔친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탐하는 것도 죄다 그랬잖아요. 내 이웃의 집이나 뭐 종이나 또는 아내나 모든 것, 사람, 물질 이런 것을 탐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탐심 때문에 이제 죄로 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10번째 탐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은 자기들이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행위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마늘과 어떤 그 기름과 어떤 향의 10분의 1까지 정확하게 바쳤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미료, 뭐 후추까지, 그 당시 후추나 소금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에 10분의 1까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을 경멸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창기들은 이제 미워하고 경멸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마음이 이미 십계명의 탐심을 넘어서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무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는데 결국 이제 집중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나 이거 지켰다. 나 이거 했다. 너는 못하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들은 저런 거 못하는데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국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데 고작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이 율법의 의로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도 깨끗하고 또 마음도 흔들림이 없고 또 여러분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강연하는 그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어떤 좀 고상한 인격과 품격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말래요. 그러고 싶을 때 차라리 자기 혀를 깨물으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욕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그 좀 더러운 말, 뭐 음담 해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강연하는 분이에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강연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격과 성품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욕을 하고 싶다거나 더러운 말을 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혀를 깨물어라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말씀의 어떤 부분하고 좀 일치하는 거죠. 한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두 눈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게 보다 낫다. 한 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팔을 다 가지고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수행을 하고 또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혀를 깨물어서 그렇게 할 정도면 우리 중에 다 온전한 혀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조그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그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의처럼 뭐 하늘에 올라가겠다, 지옥에 내려가겠다,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늘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또 내가 무적행은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라도 내려가겠다 하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글로 모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지옥에 내려가겠다, 내가 높은 경지에 이르겠다, 내가 낮은 곳에서 뭘 하겠다. 이거는 주님을 글로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구원이 있는데 네가 뭔데 너의 하늘에 올라가고 뭐 어디 내려가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도저히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왜 여러분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내 혼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듣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뭐 PT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1회에 뭐 5만 원, 뭐 10만 원씩 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 때 뭐 호흡을 이렇게 하고 이걸 들 때 힘을 어디에 주고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뭐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서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사회에서 운동이나 공부나 하다못해 투자나 다 뭐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마침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주님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것을 시인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게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되게 어려운가 봐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우리 삶에서 애쓰고 또 성경에서 주님은 이상하겠고 이런 경우에 뭐라 말씀하셨나, 이런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나. 우리는 지키진 못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이런 걸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안 믿는, 이게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임종 예배를 25년간 어쨌든 목회자로서 많이 들으면서 교인들이 자기 가족들 좀 마지막에 전도 좀 해달라고 돌아가시면서도 안 믿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에, 그거는 본인이 마음을 안 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번 명절에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자녀 집에 갔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갔다든지 근데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 집에 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라. 나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어서 와라,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영접하면 피로가 싹 풀리고 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 요즘 70년 80년이 아니죠.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출신이 중요하지 않고 민족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종이나 자유자, 부자나 빈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게 쉬운 길인데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웠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도 완전치 않고 행위로도 완전치 않고 우리는 어떤 수양이나 우리가 성취로도 완전치 않은 사람인데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세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가르쳤지만 아무도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데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하였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구나 우리가 깊이 믿고 또 깨닫고 또 이것을 품고 전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주의 백성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